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6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대사,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면은 오늘 말씀이지요.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했어요. 이 파수꾼이 바로 누구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여호와의 파수꾼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파수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이제 시작하며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파수꾼의 해야 할 일 또한 분명히 아는 것이지요. 파수꾼 왜 필요합니까? 왜 파수꾼이 필요합니까? 언제 파수꾼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파수꾼, 이 단어가 이 익숙한 듯 하면서도 또 때로는 좀 보면은 이 성경에서 읽고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운 단어고 친근한 단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요. 파수꾼 뭐 이렇게 보면은 이 영어로는 가드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뭐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할 때에는 경비병이나 경비 이렇게 보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에도 보면은 경비 보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회사나 이런 데에도 보면은 시큐리티 써가지고 경비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들 있지요. 좀 더 정확하게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부분을 좀 더 근접하게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경비를 선다 이것을 넘어서 무엇이냐, 군대에 보면은 보초병 있지요. 특히나 이 보초병은 밤낮 쉬지 않고 이 보초를 섭니다. 특히나 이 군대 가면은 밤에 보초 서면은 그렇게 시간이 안 갈 수가 없지요. 뭐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에 이 보초 서면은 진짜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싶을 정도로 안 가지요. 이 밤에 이 선은 이 보초병을 말하는 거예요. 왜 밤새 보초를 섭니까? 왜 밤새 경비를 합니까? 왜 군대에서 밤새 깨어 있어서 지킵니까? 이 군대에서 밤새 이 철책선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저 최전방에서는 철책선이 있고 거기는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뭐 밤이나 낮에나 항상 밤새 이렇게 지키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이 언제 침범해 오고 언제 공격해 오고 언제 넘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새 서야 되는 거예요. 뭐 밤이나 낮이나 상관할 것 없이 지키고 서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우리에게도 원수, 대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어요.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피곤하니까 잠도 자고 뭐 졸기도 하고 이러지만 이 사탄 영적 존재지요. 그러다 보니까 졸지도 않습니다. 자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냥 사자도 참 보면은 이 무서울 텐데 그냥 사자를 만나도 정말 조심스럽고 두렵고 이럴 텐데 우는 사자같이, 야, 우는 사자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뭐 사자가 언제 우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새끼를 빼앗긴 사자 어떻습니까? 막 울부짖겠지요. 그 사자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것처럼 실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생각하기 싫은 일은 없을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대적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이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가운데 보니까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를 탁 사로잡고서 사람들을 틈만 나면 미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존재, 바로 이 사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대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지요.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저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원수 맺고 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바로 누굽니까? 이 악한 영 사탄과의 싸움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탄에게 당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까? 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풍조를 탁 장악했는데 이 사탄은 바로 어떤 존재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로잡은 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냐? 이 사탄은 흑암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못된 암이 뭐냐? 뭐 췌장암 이게 아니라 뭐냐? 바로 흑암이에요. 이 흑암, 사탄이 바로 이 흑암인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된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어둡게 캄캄하게 탁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이지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무엇입니까? 이 사탄이 어두움으로 캄캄함으로 흑암으로 싹 세상을 덮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놀라운 계획과 이유를 가지시고 그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택하여 구원하셨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현장으로 파수꾼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파수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신분 권세 능력 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보았지요. 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현장에, 흑암이 덮인 현장에 빛이 필요한데 어떤 빛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빛, 오직 복음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지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심이라. 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어떻게 우리를 이 복음의 빛을 발할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대사로 보내십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데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이제는 밝혀서 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빛이 비치면 아무리 이 어둠이 캄캄해도 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어둠이에요. 아무리 어둠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빛이 희미하게라도 비치면 이 희미한 빛 앞에서도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강하게 비칠수록 이 어둠은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도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은 이 어둠, 흑암의 사탄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믿음으로 정말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파수꾼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 무엇입니까? 6절 7절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했어요. 파수꾼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추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보니까 최전방에 보초를 서고 있는데 밤에 보초를 서는데 늘 자요. 보니까 늘 자고서 경계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이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파수꾼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주야로 잠잠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쉬지 말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지요. 참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가 쉬지 않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피조물된 우리가 당연히 깨어있고 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피조물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이 되겠습니까? 아니 왕이 일을 시킬 때에 보니까 밑에 신하를 보니까 밑에 백성을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이지 보니까 신하가 왕을 아니면은 저 하찮은 보니까 노예가 종이 왕을 이거 하세요. 그럼 왕이 알겠습니다. 이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합니까? 피조물 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마세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쉬실 필요가 없어요. 쉼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고 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우리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천군 천사를 통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야로 기도에 힘쓸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쉬지 않고 계속 잠잠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24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라고 했어요. 성문에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문을 여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많은 백성이 오게 되어질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백성이 오는지 큰 길을 수축하라 라고 했어요. 큰 길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몰려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돌을 제하라 라고 했어요. 방해물을 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막힘없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뚫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운송, 물류, 경제가 이제는 소통되면서 경제의 대동맥이 뚫렸다 그랬잖아요. 큰 길을 닦아야 돼요. 한 번은 이 고속도로 제가 달리는데 보니까 앞에 차가 살짝 옆으로 지나가길래 왜 저렇게 지나가나 했더니 보니까 무슨 뭐가 하나 이게 떨어져 있어요. 무슨 뭐가 크게 무슨 막 고무 같은 이런 게 떨어져 있는데 무슨 짐에서 떨어졌는지, 야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급하게 피해 가는데 깜짝 놀란 거 있지. 뒤에 있는 차들도 급하게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해물들이 길에 떨어져 있으면은 제대로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큰 길을 수축하라. 방해물, 돌을 제하라. 그래서 많은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파수꾼으로 우리가 세움받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저 현장에 비추어지면 이제는 이 빛을 받은, 이제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인데 이들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큰 길을 닫고 돌을 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판을 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한 10,000명이 등록했고요. 보니까 한 15,000명 이상 정도가 아마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저 해외에서 온 렘넌트들 숫자만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전 세계에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올 수 있는, 이들이 달려올 수 있는, 뛰어올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발판을 우리가 닦고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 와야 되는데, 보니까 막 달려와야 되는데, 보니까 돌을 갖다 놓는다, 방해물을 갖다, 장애물을 갖다 놓는다.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안 돼요. 장애물, 돌을 제하고 달려올 올 수 있도록 길을 딱 닦고 수축하고, 보니까 마음껏 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인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0절이지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 주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하여, 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저 만민 복음을 듣고 세계복음화되어지도록 이 언약을 붙잡고서 깃발을 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몰려올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파수꾼된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파수꾼으로 세우셨고요. 파수꾼된 우리는 반드시 이 파수꾼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집니까? 우리는 능력 없잖아요. 어떻게 이 파수꾼의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셨고요. 이미 우리에게 빛을 주사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제는 이 파수꾼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 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서기만 하면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이제는 이 현장 가운데에 이 일들을 감당하여 빛을 발하며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며 이제는 오직 복음의 빛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라고 합니까? 2절 가운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저 이방 나라들이, 만민이 공의를,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어떤 영광입니까? 3절 가운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되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저 이방 나라들에게, 왕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니,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하셨습니까? 저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그 영광이 저 이방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쉬지 않으시겠다. 이야, 이처럼 감사하고 기가 막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힘있고 조금만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애써준다 할지라도 고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7월 한 7일쯤에 첫 번째 주쯤에 이 3층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성수기잖아요. 한 열흘 뒤쯤에 AS 기사가 온 거 있죠. 17일쯤에 온 거예요. 야, 땀을 뻘뻘 흘리고 지냈는데, 야, 이쯤 되면 이제, 야, 시원한 이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겠구나. 에어컨 기사가 딱 보더니, 뭐 냉매가스만 충전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수리비가 한 37만 원 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일단은 뭐 당장 일단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서 뭐 일단은 당에 보고를 하는데, 그냥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주문해 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더워서 못 자는 거 있죠. 뭐 보니까 밤에도 그 방 안에 온도계가 있는데 30.7도, 습도가 한 82, 3 뭐 이 정도 되어지니까, 야, 이게 7월에 에어컨 없이 지내본 적이 뭐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야, 덥긴 덥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서울에 집으로 가서 밤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서울 집은 뭐 에어컨 있어요. 시원해요. 잘 자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서울에 집을 어떻게 구하게 되어졌느냐? 원래는 여기 이제 3층보다 더 조만한, 더 작은 곳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교회 이제 이 사무 간사하시는 권사님이 있으신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뭐 주택 청약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아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있죠.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있었어요. 결혼해가지고 한 있는데 얘기하는 거 있죠. 이제 이 청약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넣어보라는 겁니다. 뭐 넣었지요. 보니까 뭐 점수도 별로 낮아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됐어요. 됐는데 뭐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게 있는데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막 이것저것 막 알아가지고 막 도와주셔가지고 보니까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실은 겨우겨우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는 별로 노력을 안 했어요.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고 뭐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고 했더니 보니까 들어간 거 있지. 그래가지고 한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지나고 나서 거길 들어갔는데, 야,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은 거기서 미션을 하느라고 뭐 보지 않았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근데 저 권사님을 통하여서 이리저리 힘써가지고 도와주는데 제가 신경 쓸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있다 보니까 탁 가게 되어진 거 있죠. 야, 조금만 이거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참 행복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으시겠다. 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2절 가운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새 이름? 뭐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는 것입니까? 요즘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은 뭐 이름 하면은 그냥 불렀나 보다, 누구 이름 이렇게 부르나 보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름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름 굉장히 특별한 거지요. 얼마나 특별한지 옛날에는 왕이 어떻게 보면은 상을 줄 때에 이 사람에게 이름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 보면은 옛날에는 이 이름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름을 주느냐?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업적, 정체성 이걸 다 나타내는 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왕들 보면은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이 보면은 뭐 이름들이 여러 있는데 생전에 있는 뭐 이름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아는 그 이름들은 전부 다 뭐냐? 뭐 묘호라고 하죠. 죽고 나서 지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왕은 어떤 왕이었다. 나라를 새로 연 왕이었다. 그래서 태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업적을 이룬 왕이다. 그래서 이루었다. 성종 뭐 이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삶과 업적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어지도록 이름을 주신다.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4절 가운데 보니까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름 보통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7장 5절 가운데 보니까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 17장 15절 16절 가운데 보니까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무엇입니까? 왕들이 내 태에서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열국의 의미,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주었다. 헵시바 무엇입니까?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헵시바라 너에게 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이 어린 아이 보면은 막 웃기만 해도 막 같이 웃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너는 헵시바라. 너를 볼 때 나는 기뻐.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이러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뷸라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남자 여자 언제 가장 아름답고 언제 가장 멋있고 그렇습니까? 바로 결혼할 때잖아요. 결혼할 때만큼 멋지고 예쁘고 이럴 때가 없어요. 너를 뷸라라. 우리를 가장 멋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예쁜 어여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자로 이 새 이름을 새 축복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8절 9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이 이제는 먹지 못할 것이다.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거둔 자가 그것을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를 뷸라 가장 어떻게 보면 존귀한 자로 삼으신다. 무엇입니까? 저 열방 열국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잡고 지키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신다.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딸 시온에게 이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 놓을 수 있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과 보응을 받아 누릴 이 구원의 이 역사를 이제는 체험할 복음의 증인으로, 구원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보응,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상급이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르는 이 복음의 구원으로 이제는 다른 이들을 살려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늘의 상급 보응을 누릴 복된 자로 우리를 이제는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호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우리가 누릴 감사함으로 누릴 정체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어둠의 현장,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호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주야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 많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 복음의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큰 길을 닫고 돌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저 세계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가사가 오늘 말씀과 참 잘 맞는 이러한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미래의 파수꾼인데 제가 조금 바꿨어요. 복음의 파수꾼이 낫겠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여러분들 같이 들으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묵상하는 우리 귀한 시간, 찬양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재앙시대 건지시는 주, 같이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재앙시대 건지시는 주, 진리와 생명 없는 이 땅에 날 증인으로 세우셨네. 마귀는 나를 대적하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리. 일어나 무장하라, 복음의 파수꾼이여, 생명의 소식으로 모든 민족 듣게 하라. 그날 그때 그곳에 주께서 임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이 올 때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재앙시대 건지시는 주, 진리와 생명 없는 이 땅에 날 증인으로 세우셨네.
마귀는 나를 대적하나 그리스도께서 수원하시리. 일어나 무장하라 복음의 파수꾼이여 생명의 소식으로 모든 민족 듣게 하라. 그날 그때 그곳에 주께서 임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이 올 때가 여호와는 나의 능력자 여호와는 나의 능력자 흑암 문화 막으시는 주 문제와 재앙 가득한 땅에 나를 대사로 보내셨네. 사탄은 나를 공격하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리. 일어나 무장하라 복음의 파수꾼이여 생명의 소식으로 모든 민족 듣게 하라. 그날 그때 그곳에 주께서 임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이 올 때 여호와는 나의 능력자 여호와는 나의 능력자 흑암 문화 막으시는 주 문제와 재앙 가득한 땅에 나를 대사로 보내셨네. 사탄은 나를 공격하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리. 일어나 무장하라 복음의 파수꾼이여 생명의 소식으로 모든 민족 듣게 하라. 그날 그때 그곳에 주께서 임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이 올 때까지 일어나 무장하라. 일어나 무장하라 복음의 파수꾼이여 생명의 소식으로 모든 민족 듣게 하라. 그날 그때 그곳에 주께서 임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 현장 가운데에 여호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주시고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저 악한 흑암 사탄이 캄캄함으로 장악한 저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기도에 힘써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렘넌트들이 일어날 큰 길을 닫고 돌을 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을 위하여 기체를 깃발을 드는
우리의 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주시며 이 현장의 빛을 발할 또한 여호와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하늘과 땅의 신령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사 이 귀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마땅히 해야 할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며 저 백성들이 렘넌트들이 올 일어날 큰 길을 축하고 닦고 돌을 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기치를 드는 우리의 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을 누림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를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헵시바라 뷸라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제는 파송받게 하여 주시며 이 현장 가운데에 빛을 발할 어둠의 현장에 빛을 발할 여호와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헵시바로 뷸라로 이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